마리아교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약속대로 하나님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씨가 된 이삭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럼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약속의 씨 이삭과 같은 성도들, 이런 제목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삭을 준비해 놨는데 사라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해 놨나. 그래서 오늘 바울은 두 가지로 여종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종은 육체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23절 보세요. 자, 여종에게는 무엇을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여기 자, 자유 있는 여자, 자유 부인,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무엇으로? 그럼 이 여종은 누구예요? 이 자유 부인은 누구예요? 사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두 가지로 지금 표현했어요. 지금 그럼 무엇 때문에 표현했는지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여종은 성경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뭘 낳냐면 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낳았다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쭉 비교하면서 여종과 자유인, 자유 있는 여자, 이 두 가지가 참 의미 있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야,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솔직히 말해서 미안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표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여종은 육체에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 지금 이걸 지금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은 그는 시내산에서 종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곧 누구다? 하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서 난 이들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으며 29절 봐요.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난 누구?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희롱했다고 창세기에는 기록해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요놈들이 여기를 또 뭐 하겠냐면 박해하고 있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누구를 주셨냐?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여자는, 육체 난 여자는 우리를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는 약속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의 유업으로 주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유업으로 주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는 결국은 육체에 속한 자다. 그러나 이 이삭으로 난 자는 무엇으로? 성령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에 속한 이들이 29절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은 성령, 29절 봐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유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 유업을 얻은 자유로운 자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봐요. 이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 봐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오늘 여기에 속하기를 바라요. 여기에 속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자는 어디에? 율법의 메인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자꾸 복음 안에 있는 너희를 자꾸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워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게 복음으로 이게 심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교사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이니? 율법을 행해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야,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니? 그러면서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복음의 뿌리가 없고 또 복음의 체질이 안 되고 복음이 각인이 안 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어디 쪽에 속해 있냐면 이쪽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 왔다 갔다 지금 한다고요? 하루 몇 번씩 이쪽에 갔다 한다고요? 율복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여기 갔다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려고 여기 지금 듣다가 여기 왔는데 또 계단 내려가면서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뿌리 안 내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거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은 평생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기세요. 약속의 씨 이삭과 같이 오늘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이게 누려졌다 이것만큼 멋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누려지면 다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복음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저는 약속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변개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개역 개정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가요. 아버지 죽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사
조카 롯을 데려가라. 너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마침내 왔다는 말은 안 가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지체하다가 마침내 왔다는 분명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단을 한번 쌓더니 또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아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더니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임금한테 줄 정도로 언약 이 상실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로서 할 수 없는 행위까지 해요. 지 목숨 살으려고. 얼마나 비겁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진짜 약속으로 안 믿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운 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1절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 4장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오늘 밤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돼요. 확신.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노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믿었다면 진짜 확신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신앙생활은 약속으로 믿으면 다 풀려요. 또 약속하신 이는 뭐 하시니? 믿으시다 이 말이 뭐라고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니 그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그냥 잡지 말고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돼요. 약속으로 믿는다고 그래놓고 돌아서는 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약속으로 믿었다면 믿어보세요. 안 망합니다. 믿어보세요. 약속대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사라에게도 분명히 약속했어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믿어요. 분명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하리라?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낳기도 전에 이름까지 줬어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명명했다니까요. 줄 거다. 그러니 믿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아브라함의 작품으로 오늘까지 문제 온 문제가 뭐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생긴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예요. 이 이스마엘 아들 12래요. 그들을 통해서 동방 곧 중동 지역으로 완전히 퍼져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슬람교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안 믿은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오늘 약속의 씨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확신만 가지고 가기를 바라요. 분명히 창세기 21장 1절에도 사라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셨다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에요. 사라를 돌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응답하시고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약속으로만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봐도 우리는 분명히 뭘로 믿어야 돼? 약속으로 믿어야 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하나님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성령이 뭐하고 있냐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에? 사람의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의 말도 믿잖아요. 만약 사람이 이렇게 뭐 해준다고 그러고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왜 저 부도내지? 뭐 이러잖아요. 그래,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도 믿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도 약속한 걸 어기면은 그것도 부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도낸 적이 있어요? 없으세요. 성령이 보증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회방시키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반대의 길로 알려주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요, 약속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 성령이 우리를 증언한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하신 줄 믿어요. 성령이 증언하는데도 이게 안 믿어진다?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저는 이게 이 자체 하나가 믿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제가 오늘 우리 둘째 형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때 막 교회가 막 그래요. 그 우리 이제 조카아이가 이제 그 병원을 하는데, 얘가 지금 그 원래 갈등하지 않는데 그 우리 조카 며느리가 지금까지 갈등 없는데 막 갈등한대요. 근데 내가 전화를 했더니 진료 시간이라 안 받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카한테, 야, 신앙생활 뭐 교회 옮겨라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빨간색이 친구 목사가 왔어요. 부임에 왔어요. 참 선하고 착하고 그래요. 기도 좀 하나 이제 지금 아담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대찬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흔들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로 해서, 야, 진짜 중요한 건 네 신앙의 뿌리다, 뿌리. 너만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 진짜 복음의 뿌리 제대로 안 심어주면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니? 진짜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니? 이거 각인 제대로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한 복음이어야 된다. 그리고 네 교회가 진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맞다면 뼈를 묻을 각오하고 도와줘야 되고, 그 이제 우리 조카아이가 저기 하니까 이제 만나기만 하면 그 제 얘기를 하는 삼촌이 이제 그 친구 저 개척해갖고 어려울 때 제가 사업할 때 이렇게 좀 그 후원해 줬거든요, 선교. 그럼 가끔 제 사무실도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가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카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고 사람들이 막 어려운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한번 전화 좀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한번 던져라. 그럼 내가 전화 한번 할게 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조금 전에 왔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 하나입니다. 자꾸 갈등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믿고 가는데 흔들릴 리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 왜 우리가 흔들려요? 이 언약 안에서 오늘 이 언약 잘 붙잡고 가시다가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3장 22절로 13장 22절 23절 확인해 볼게요.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신다?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구세주 예수만을 약속대로 보내신 분이 아니라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성령께서 보증하여 주신 줄 믿어요. 이렇게 약속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날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이런 종로로 다는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이 자유로운 여자보다 더 멋있고 한 분밖에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약속대로 이분이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그 언약 안에서, 그러면은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하나가 바울 속에 약속대로 딱 꽂혀버린 거예요. 자, 분명히 언약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 어느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지긋지긋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진짜 믿어요? 에?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믿음이가 지 엄마 품에서 쨍쨍거리는 날 보더니 막 이래요.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딱 붙잡고 예수는? 그랬더니 막 이래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근데 지가 해결자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아직. 그래서 내가 3번 반복했어요. 예수는? 뭐예요? 그래, 모든 문제? 그런데 저 믿음이가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믿음이의 삶이 전환이 돼야 돼요. 쨍쨍대고 찡찡거리는 거에서 확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진짜 믿는 것은, 내가 어제 제자학교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1절로 11절 보면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물때를 알아요. 어느 시기에 어느 고기가 온다는 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나 같으면 그 말 못해요. 아니, 내가 이 지역에 지금 잔뼈가 굵고 다 아는데 지금은 고기가 없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대꾸라도 할 건데 베드로 봐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낚았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육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떠나래. 나기는 죄인이래. 그러더니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나는 베드로의 생애 최고 멋있는 결단이에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은 물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음은 뭐냐? 예수를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옛날 내 길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믿음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쨍쨍거리고 막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환이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터닝 포인트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바꿔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고가 전환되지 않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생활이 전환되지 않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옛 체질에서, 잘못된 체질에서, 습관에서 바뀌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게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삼중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말은 헬란 말로 메타노에노예요. 이 말은 네가 가던 길에서 잘못된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 가는데 화살이 자꾸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죄란 말이에요. 근데 관역을 향하여 화살 시위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럼 회개는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돌이키라 이 말을 한문으로 보면 전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내가 가지고 그러니까 고집 있다, 온고집, 절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데 무슨 온고집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Follow me, 날 따라와라.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지금부터 삶이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너에게 방향을 정해준 거 아니냐? 말씀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 따라가는 길은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내 힘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확인시키잖아요. 이게 바른 길이니? 아니다. 그건 그 길이 아니다. 너 지금 앉아있을 때 아니야. 일어나야 돼. 아니 너 지금 일어나. 지금 걷고 있니? 전부 다 뛰고 있는데 뛰어야 돼. 아니 지금 뛰면 되니? 좀 앉아있어라. 이렇게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컨트롤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온고집, 자격지심, 의기소침, 강박관 하는 잡다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게 저장고예요. 이 속이 보면 여러분의 심령은 오만전 것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컨트롤을 못 받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다가 하나 조그마한 문제가 탁 터지기만 하면 그 하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 인격이 간섭을 받아요. 그 간섭 중에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이 있어요. 그 간섭을 받으면은 어떤 때는 바르게 간섭이 돼서 정리가 되지만 역행 간섭이 여러분들을 딱 간섭해 버리면 완전 반대의 길로 막 폭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성령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길로 우리를 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 성령의 간섭 속에 내가 발걸음을 떼우고 간다. 이것만큼 멋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을 뭐하자? 전환돼야 된다는 걸 꼭 가슴에 새기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건 믿음의 고백이지. 진짜 믿음의 결단은 전환입니다. 전환. 이런 축복이 지금부터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전환을 안 하니까 자꾸 뒤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산을 향하여 가라 하면 뒤돌아보고 가지,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하면 가야 되는데 소금기둥 된 아줌마 롯의 아내 하다 탁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소금기둥 됐잖아요. 전환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지시한 산으로 가라 하면 가면 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까지 말했는데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리우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기를 바라요. 오직 이제 믿음의 표대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쫓아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 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체험이 되어 이때부터. 어떤 체험이 되느냐? 뭐가 체험되겠어요? 야,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고 가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체험이 돼요. 뭐가 체험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믿으면 되냐? 이 말씀도 우리는 평생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해서 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약속으로 믿으면 순종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모든 시작은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흐름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자꾸 말씀을 뭐 하라고 하냐면 깊이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되냐면 집중이 돼요. 집중이. 찬양 인도할 때마다 이렇게 멘트하는 우리 손전사 보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진짜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흐름을 잘 타보세요. 흐름 속에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조금만 집중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내 인생의 비전이요. 그 기도 제목이 나의 미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실현시키지 않겠어요? 말씀을 성취시키지 않겠어요? 저는 100% 확신해요.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다. 응답받은 거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증만 해도 하나님의 현장에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바울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들어가는 곳마다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셔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준비해 놓으시고 야손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서 믿음의 역사를 맛보고, 그러면서 진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끝나지 않고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막 퍼지더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세워진 것만 봐도 데살로니가 교인 몇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약속의 자녀가 맞다면 평생 여러분들의 약속의 내용은 이거여야 돼요. 성경 66권이 전부 뭐냐?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마. 약속대로. 너의 연약한 거 안다. 그래서 너를 돕는 성령을 보내마.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도 약속대로.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아니,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있어요? 예? 저는 예수 믿는 게 최고 쉬워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안 따라가고 자꾸 뒤돌아보니까, 뒤돌아보지 마. 돌아봐도 뭐 안 나와요. 잘못하면 소금 기둥도요. 응? 그러니까 나는 갈등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보면 참 진짜 답답해 막. 아니, 이렇게 쉽고 이렇게 신앙생활 바른 길이 있는데 뭐 갈등이에요. 뭐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만 붙잡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너 이렇게 살래? 아니지 않느냐 이거. 너 자꾸 왜 율법 가지고 복음 가진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 왜 어지럽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이런 자들이 없기를 바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어떻다고 뭘 얘기를 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 제대로 하고 말하는 줄 알면 하지도 않고 말만 한다니까요. 진짜 누가 누구를 말할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들이 까부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응?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뭘 보고? 티를 보고. 그러니까 네 눈에 뭐부터 빼라? 여러분의 힘으로 못 빼요. 복음 속에 푹 들어오면 눈알만 안 빠지고 들보 다 빠져요. 눈알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알 빠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진짜 복음 안에서 한번 오늘 밤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럼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으면 돼요. 그럼 반드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축복이, 바울 봐요. 바울 한 사람이 딱 움직이니까 지역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 그러면 우리 늘 좋은 교회가 15년 전에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시작해갖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세신자들을 같이 함께 사역자로 돌봐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바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든 구역 예배 구역별로 드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3명, 2명 이렇게 지금 팀을 짜가지고 팀장들만 제가 모여서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팀장들 다른 거 하지 마라. 교회에서 못 모이면 주중에 한번 모여라. 제가 오늘 저기 신방하고 저쪽 한강 쪽에 식당을 갔더니 나 참 부럽더라고요.
좀 연세 드신 분 한 분 주변에 식사 마치고 그 식당에 그 벤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경을 다 펴놓고 계세요.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식사 마치고 구역 예배를 드리나 봐요. 구역 예배를. 성경을 접하고 다른 사람들 쭉 앉아서 커피 마시는데, 그러면서 뭐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 메시지 나누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저기 우리 교인님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목사의 마음에 듭디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갈등할 시간 없어요. 불신하고 염려할 시간 없어요.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가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늘 좋은 게 누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오늘 교회 와갖고 예전에 제 그 녹화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 머리를 보니까 머리 숱이 크크하고 뒤에 머리도 안 빠지고, 그래도 보니까 머리 빠진 이유 하나였어요. 하나. 돈 80억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부터 머리가 막 한 줄씩 빠져요. 그렇게 몇 년 고생한 그게 보이지 않게 되게 스트레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 어성초를 바르고 막 생쇼를 해요. 더 이상 안 빠지게 해보려고.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어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머리 빠지게 하지 마세요. 어떤 데는 막 이게 뚜껑이 열려요. 근데 저는 제 체질을 한 귀로 딱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많아요. 그거 담아놨다면 벌써 천국 갔어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붙잡고 신앙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자녀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약속대로 준 것처럼, 봐라, 약속의 씨 이삭을 보고도 안 믿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삭만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씨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 평생 확인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근본, 복음이 흔들리면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답내지 않고는 다른 데서 답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속에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안 되고는 여러분 삶을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뗄 때마다 현장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는 바울 움직일 때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여러분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약속의 씨 이삭과 같은 성도입니다.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아니, 약속의 유업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 붙잡고 진짜 근본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기본이 말씀에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